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독교와 노동입니다. 기독교와 직업, 노동, 일 다 될 것 같아요. 자, 요즘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죠. 경제 완전 폭락하고 있고 기업들도 무너지고 도산하고 있고 일자리는 말할 것 없이 사라져가고 있죠. 청년, 장년 근로자 사정할 것 없이 다 비명을 지르고 모두가 일자리가 없고 다들 힘들어할 상황입니다. 게다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또 나가면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하루 사망자만 900명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하루 사망자만 900명이래요. 와, 여러분, 한 달 동안 304명,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한 달 동안 304명이 죽었다고 온 나라가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완전히 정말 패닉, 우울하거나 공포심을 느낄 그럴 여유도 없는 패닉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어떤 간호사는 자기가 확진됐는데 남에게 전염시킬지 모르니까 자살하겠다. 그래서 자살한 간호사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 정신이 되게 투철한 걸까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2020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제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을 우리가 이렇게 생전에 눈에서 겪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말로만 뭐 패스트 이렇게 들었지 실제로 전 세계가 팬데믹 선포되어서 전 세계가 매일같이 늘어나는 이 확진자들 그리고 공포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기세로 확진되고 있죠. 자, 이렇게 그 팬데믹, 전 세계적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할 때 역시 제일 안전한 거는 집에서 이제 틀어박혀 있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집에 틀어박히려도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바로 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밥을 사 먹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식료품을 사든가. 근데 밥을 사 먹으니까 돈이 있으려면 또 뭘 해야 돼요? 또 노동을 해야 되죠. 요즘 완전 일자리 공포입니다. 일자리 공포예요. 돈을 못 벌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죽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특히 지금 시즌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자리, 경제난 공포 해소에 도움을 주는 설교입니다. 자, 제가 어제 오전 11시쯤에 강남에 볼 일이 있어서 강남을 지나가다가 거리를 보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사실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강남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대신 잘 정돈된 나무와 우뚝 선 빌딩 그리고 깨끗한 거리를 봤어요. 깨끗한 거리, 정돈된 길 그리고 가로수를 보니까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무서울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이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나를 위한 일자리는 있을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일, 곧 직업입니다. 직업. 이 일이나 직업을 부르는 한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단어들이 있는데 노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노동. 노동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죠? 이게 단어가? 무슨 로에? 동. 힘쓸 로일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일 동인가? 자, 그래서 일하려고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노동이라는 단어는. 일하려고 움직이다. 자, 그 다음에 근로라는 단어가 있죠. 근로. 자,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무라는 단어도 있죠. 근무는 부지런히 힘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직분직의 업자를 씁니다. 근데 이 어떤 단어도 사실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담아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셨던 계획과 창조하시자마자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1장 26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명령 혹은 계획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다스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리다. 다스리다가요, 번역이 정확하게 된 겁니다. 이 다스리다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합니다. 라다. 자, 라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영어에서는 rule 혹은 dominate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rule이란 단어에 규칙이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로서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dominion 이러면 이제 통치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근데 dominate 여기에도 역시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우리가 let them have dominion over all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dominion. 자, 이 dominion이란 단어를 또 한글 사전으로 봤더니 이 dominion은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치하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지역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통치라는 단어는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데 그럼 오늘의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리다. 여러분은 다스리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들이 뭘 다스려 본 적이 있나요? 고개를 절레절레 짖는 분도 계시고. 자, 영상 속 여러분들 혹시 다스려 본 적 있으세요? 남편도 다스려지지가 않죠?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심지어 우리 강아지도 다스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자,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나 사회, 단체, 집안의 일을 보살펴 관리하고 통제하다. 국가나 사회, 단체, 집안의 일을 보살펴 관리하고 통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살피고 관리하고 통제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물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잘 다듬어 정리하거나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물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잘 다듬어 정리하거나 처리하다. 세 번째는 어지러운 일이다 상태를 수습하여 바로잡다. 세 번째는 어지러움을 바로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스리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 정치적인 개념에서 알던 거랑 좀 다르죠. 다스리다 그러면 이제 뭔가를 편하게 시키는 거를 의미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보살피고 관리하고 통제하거나 아니면 잘 다듬어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어지러운 상태를 수습해서 바로잡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자, 잘 다듬어 정리한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아마 눈썹을 다스리시고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죠? 아니면은 어지러운 상태를 수습하여 바로잡다. 아마 여러분의 자기 방을 다스리고 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아이들을 다스리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절에 앞뒤를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정복하라는 말이 뭘까요? 정복하라. 지배하고 죽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 이 명령을 누가 받았어요? 아담이 받았죠? 아담이 이 명령 받을 당시에 죽일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은요, 가서 타민족을 억압하고 죽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땅을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 이 끝부터 저 끝까지 퍼져나가라는 거예요. 퍼져나가라. 퍼져나가라는 것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냥 가서 내가 깃발 찍으면 내 땅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아담 당시에는 외적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므로 여기서 정복하라는 말은 땅을 향해서 흩어지라, 퍼지라는 말이지 지배하고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물고기와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스리다라는 단어에 보살피고 관리하고 통제한다. 그리고 잘 다듬어서 정리한다. 어지러운 것을 바로잡는다. 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은,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닷속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위에 있는 것이든 보살피고 통제하고 가꾸어주고 돌봐주고 바로잡아주고 정리해주어라 라는 의미겠죠. 이 명령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이 인간에게 주신 보살피고 관리하고 통제하며 다듬어 정리하고 바로잡으라, 이것을 우리가 현대어로 바꾸어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일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일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좀 그래요. 근데 일이란 단어는 막 힘든 어떤 멍해, 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이웃과 그리고 세상을 가꾸고 돌보고 바로잡으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가꾸고 돌보고 통제하고 다듬고 바로잡다, 이 개념에서 사실 모든 직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꾸고 관리하고 바로잡고 통제한다.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돌보고 가꾸고 바로잡으라. 여기서 이 개념, 돌보고 가꾸고 바로잡아라, 이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직업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돌보고 가꾸고 바로잡아라, 여기서 벗어나 있는 직업이 있을까? 한번 이 방 안에 계신 분들에게도 자, 여쭤보겠습니다. 자, 잘 들리죠? 제 질문 다 들으셨어요? 돌보고 가꾸고 정리해라, 여기서 벗어나 있는 직업이 있는가? 자, 사람을 돌보고 가꾸고 정리한다. 사람을 돌보고 가꾼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파생됩니까? 사람을 돌보고 가꾼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의료 서비스가 있겠죠. 또 교육 서비스가 있겠죠. 얼마나 많은 세부적인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또 혹은 또 사람의 정신을 돌보고 가꾸어라. 그러면 심리학이나 상담이 있겠죠. 아니 또 사람들의 이동 시간을 가꾸고 관리해라. 그러면 이제 운송수단이 대중교통이 있겠죠. 그죠? 자동차 산업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을 돌보고 가꾸어라. 그럼 제가 오면서 봤던 가로수들이죠. 어떤 조경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녹화 사업이 있겠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원예, 아니면 화원 운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전선을 돌보고 가꾸어라. 전선. 그러면 이제 전기 설비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겠죠. 혹은 또 하수 파이프를 돌보고 가꾸어라. 그러면 이제 상수관이나 하수관, 오수관을 돌보고 가꾸는 사람들이 있겠죠.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자동차 바퀴를 가꾸어라. 그럼 또 바퀴를 가꾸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연구하거나 공기 저항이 낮은 휠을 개발한다거나 가볍고 튼튼한 어떤 금속을 만든다거나, 어떤 사람은 또 양을 돌보고 가꾸어라. 그래서 이제 양을 돌보고 가꾸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직업이 돌보고 가꾸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손톱을 돌보고 가꾸는 사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발톱을 돌보고 가꾸는 사람. 자, 이 돌보고 가꾸다라는 직업, 돌보고 가꾸다라는 개념 안에서 사실 모든 직업이 파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돌보고 가꾸고 보살피라, 여기서 넘어가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어저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히트맨, 청부살인업자가 나왔어요. 근데 청부살인업자는 일단 직업인가요? 만 개가 되는 직업군 중에 청부살인업도 있나요? 세금 냅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사채업자도 나왔어요. 그럼 이제 사채업을 우리가 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원래 이제 금융에서 나왔잖아요, 이 금융. 여러분, 금융을 왜 하죠? 내가 뭔가를 돌보고 가꾸려고 하는데, 돌보고 가꾸는데 필요한 어떤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필요한 물건들을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내가 스스로 벌어가지고 하기보다는 난 계획이 있으니까
남이 벌어놓은 돈을 빌려다가 그 내 물건을 만드는데 쓴 다음에 그거를 판매해가지고 순식간에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발달한 것이 금융업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어떤 대가를 주면서 나는 더 큰 이제 이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빠른 속도로 일을 진행하는 거죠. 내 스스로 10억을 벌어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10억을 빌려서 시작하는 게 빠르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금융업도 이 돌보고 가꾸는 일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선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요, 이 인간의 탐욕이 지나치게 들어가면은 사실 직업이라고 부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금융업이라고 볼 것이고 어디서부터를 사채라고 볼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돌보고 가꾸라라는 이 개념을 벗어나 버리면은 인간을 돌보고 가꾸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 이기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직업이라는 개념이 깨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직업은 다 공익적이에요. 모든 직업은. 다들 자기가 자기 돈 벌려고 사는 것 같지만 모든 직업은 사실상 본질상 다 공익적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전부 공익적이에요. 사람이든 자연이든 동물이든 모든 것을 가꾸고 돌보는 게 직업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왜 모든 직업의 본질이 이 돌보고 가꾸다일까? 왜냐하면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돌보고 가꾸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내가 지금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사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했을 때 돌보고 가꾸어라. 바로잡아 정리해 주어라. 다듬어 주어라. 바로잡아 주어라.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내가 수행하려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기분이 딱 좋아지는데 아무리 일자리가 없다고 해도 분명히 내가 분명한 거는 내가 존재하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분명히 돌보고 가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겠지. 그쵸?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길에서 차를 몰잖아요. 그럼 차를 모는 사람들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저 사람은 무슨 이 단어가 적절치 않은데 이제 일본어로는 와자거든요. 무슨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차를 굴리는 걸까? 그 좋은 차든 뭐 옛날 차든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걸까? 이게 딱 궁금하단 말이에요. 다들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 돈이라는 걸 벌어들이고 있는지. 돈 번다는 게 쉬운 일은 분명 아닌데 근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누구나가 다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돈 버는 일이에요. 우리가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돌보 가꾸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은 직업이라는 개념이 좀 더 우리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오죠. 어떤 업이야, 그건 네 업이야. 이러면 무게가 되게 좀 무겁잖아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 그게 바로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부분을 돌보고 가꾸어라.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전 요즘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또 일이라는 단어가 참 그래요. 그 일이라는 일거리가 생겼어. 그러면은 이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너 왜 이렇게 일거리를 만드니? 그러면 나쁜 뜻이죠. 너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하는 돌보고 가꾸라는 명령을 주고 있니? 이렇게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너 왜 내 존재 의미를 살려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거니? 고맙게도 말이야. 너 때문에 내가 존재 의미를 느낀단 말이지. 이렇게 고마워하는 느낌 아니에요. 일이라는 단어는. 소명. 그죠? 내가 해야만 돼.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란 제가 소명이라고 하면 이제 일이라고 이해하세요. 직업이라고 이해하시든가. 어떤 소명을 제가 이제 행해야 되는데 실천해야 되는데 그 소명, 그 일이라는 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하고 싶어서 잠을 못 잘 정도의 일, 소명.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너무 출근이 하고 싶어서 잠을 설쳤다.
너무 출근하고 싶은 바람에 잠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잠을 설치는 거예요. 잠을 설쳐. 여러분은 있으세요?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요일해라 조일해라 이렇게 딱 이렇게 돌판에 새겨줍니까? 안 새겨주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그냥 할 텐데.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직업을 예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건 또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일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해서 첫 번째, 보람이 있다. 두 번째,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못 벌면 직업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칠 정도로 좋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붙어 있는 일, 다시 말하면 소명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같아요. 돈을 벌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낀다. 이 보람을 느낀다라는 게 다시 말하면은 이타적인 거예요. 공익적이면서 뭔가를 가꾸고 돌보는 일인 거예요. 보람을 느낀다. 여기서 이제 살인자 이런 건 직업이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 너무 하고 싶어서. 잠이 안 올 정도다. 그러면 그게 바로 천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게 이제 내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정말로 뭐가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잠도 못 잘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딱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스리라라는 단어가 인간이 눈 뜨자마자 하나님 인간의 눈 탁 지어주고 생명을 넣어주자마자 들은 명령이란 말이지. 그럼 이 다스리라는 인간의 본질적 명령, 여기서부터 모든 직업이 파생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도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다스리라는 그 명령이 있을 거야. 나에게만 해당하는 다스리라는 명령. 그게 뭘까? 고민을 하는 거죠. 자, 한편 이 돌보고 가꾸고 다듬어주고 바로잡아주라. 이 다스리라라는 개념을 넘어서 이게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명령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 다스려라라는 명령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유명한 엠번방, 주동자 같은 녀석들이죠. 돈을 버는데 돌보고 가꾸는 게 아닌 거예요. 돌보는 게 아니고 뭔가를 파괴하는 거예요. 신체를 파괴하고,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고, 이 파괴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돌보고 가꾸다라는 개념을 깨트린 상태에서 돈을 버는 거. 이거를 정부에서도 불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돈만 벌면 다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일에는 정당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거는 정당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죠. 심지어 대기업 회장이든 개발자든 그 사람이 그거 개발해서 만드는데 그 스티브 잡스도 그랬지만요. 얼마나 많은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아이디어가 들어갔겠어요. 그죠? 나중에 그걸 대량 생산해서 큰 돈을 벌긴 하지만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끊임없는 이 고민. 어떻게 하면은 남들이 저거를 잘 가꾸게 내가 도울 수가 있을까? 요거를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나온 게 이제 스마트폰이고 컴퓨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한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이 큰 소득들. 이것을 직업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거를. 정부에서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가 파괴된다. 한 명만 그런 엠번방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 80% 정도가 엠번방을 운영한다고 해보세요. 돌아가겠어요, 나라가? 그죠?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 가꾸고 돌보아라. 이 일에서 벗어나 있는 거는 도무지 정상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죠.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돈을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의 죄성을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뭔가의 쾌락이나 탐욕이나 이기심을 이 파괴하고 싶은 이 분노를 채워주면서 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큰 거를 추구하는 거 큰 거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
죄성을 채워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결코 좋은 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바로 사이비 종교 교주죠. 목회자들은 인간의 영혼을 가꾸고 돌보죠. 제가 얼마 전에 누구 만났는데 공허하다며 혹은 또 사이비 종교 때문에 힘들다면서 울어요. 막 20분밖에 얘기 안 했는데 막 울더라고요. 힘들다고. 힘들다고 울어요. 너무나도 내 영혼 상태가, 정신 상태가 공허하고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알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심리 상담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료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영혼을 만드신 분, 그분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영혼이 파괴된 사람들을 고칠 수 있죠.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도, 목사라는 것도 가꾸고 돌보다라는 개념이죠, 사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가꾸고 돌보는 거거든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멋있는 직업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꾸고 돌보는 게 아니라 이 자기의 이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지배당하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싶은 욕구. 내가 메시아니까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뭐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부려먹는 거죠. 그런 것도 역시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돌보고 가꾸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하고 바로잡아주고 보살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속이는 거죠. 그건 직업이 아니죠. 사이비 종교 교주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 교주, 그다음에 뭐 그런 뭐 엠번방 이런 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피고 가꾸긴 싫고, 그런데 이득은 또 쫓고 싶고, 그래서 기어 나오는 게 이런 사기꾼들이랑 이 종교 사기꾼, 사이비 교주 같은 녀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사이비 교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역사 탐험을 한다 할까요? 그래서 오래된 이 문선명 씨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제는 그 정명석 씨 비디오를 좀 한참 봤어요. 정명석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최근에 또 자기가 막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잘 들어보면은 사실상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50년대 사람, 1990년대 사람, 지금 시대는 바뀌었지만 똑같은 일을 결국 본질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주라는 사람들의 그 본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목사라는 사람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하죠. 실력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성경을 놓고 연구하던 때가 있었죠. 훗날을 위해서. 근데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성경을 놓고 연구합니까? 연구하지 않죠. 그냥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성자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막 보고는 열광을 하죠. 사실은 사기꾼인데, 가진 건 쥐뿔도 없는데 뭔가 있는 척을 하면 사람들 보고 열광을 하죠. 즉 가진 건 쥐뿔도 없어요. 실력은 쥐뿔도 없어요. 나팔을 분다? 엉망이에요. 지휘를 한다? 엉망이에요. 뭘 가르친다? 썰을 푼다? 엉망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지식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열광해서 따라가죠. 제가 정명석 씨 나팔 부는 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불었으면 전 아마 너무 쪽팔려가지고 한 50년 동안은 집에서 안 나올 것 같고요. 누가 나한테 나팔을 줬는데 제가 만약 그렇게 불었다, 50년은 집에서 외출 안 할 것 같아요. 쪽팔려가지고. 유튜브가 망할 때까지. 자, 근데 그분은 그렇진 않은, 제가 봐도 참 나쁘끄러운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나쁘끄러운 연주. 그분이 지휘를 한다. 제가 봐도 나쁘끄러운 지휘를 해요. 내가 만약 저렇게 지휘했으면 전 한 20년쯤은 외출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저런 짓을 했지? 근데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한번 이름하여 메시아가 부르는 나팔 소리. 그런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면 얼마나 웃길까. 아니, 기상 알람을 그걸로 해보면 얼마나 잠이 확 깰까. 메시아가 연주하는 나팔 소리, 기상 나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이 돌보 가꾸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난 거는 직업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직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도 그렇고, 여러분 소방관도 돌보 가꾸다라는 직업 안에 있죠. 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직업 중에 돌보 가꾸다라는 것을 벗어나 있는, 돌보 가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직업이 있나? 없죠?
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보고 가꾸어라, 보살피라, 통제하라, 정리해 주어라. 이 모든 개념, 다스리라는 개념 안에 모든 직업이 사실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분이 우리에게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고, 그분이 그 만드신 넓은 땅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충만하라.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가.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북극에도 가면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남극에도 가면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적도에도 가면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열도에도 가면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 퍼져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그렇다면 그 명령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자리를 주시지 않으셨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마련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다스리고 돌보라는 명령.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이 다스리고 돌보라는 명령을 지킬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업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에게 주신 명령을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싶습니다. 그것을 주세요. 아버지의 말씀 지키고 싶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아버지 저를 취업시켜 주세요. 이거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가꾸고 돌보고 다듬어주고 보살펴 주어라 라는 명령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자리가 보이지 않네요. 아버지 저희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그 일자리를 주실 거란 말입니다. 다윗한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양치라, 그죠? 양을 치라, 양을 돌보고 가꾸어 주어라. 야, 이 하나님이 양을 돌보고 가꾸어 주라는 건 뭐예요? 인턴십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뭘 쳐야 되니까 인간 양, 사람을 쳐야 되니까, 사람을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이 뭘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뭐가 양들한테 위험한지, 어디를 가면 안 되는지 이거를 잘 보고는 고민했던 게 바로 다윗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뭐가 됐냐? 인간 양치기, 즉 왕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엔 다 뜻이 있고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 인턴십 프로그램 안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백수라는 소리죠. 자, 근데 하나님의 인턴십에는 분명한 거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인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마다 막 내 침상을 눈물로 적셨나이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러면서 밤하늘의 별과 소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있어야지 영혼을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이 저더러 뭐 이단 사역자라 그러는데 제 본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단 사역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가꾸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천국 가게 하는 거거든요. 천국 가게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 천국 가게 하는 일,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목회가 될 수 있겠고, 또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게 될 수 있겠고, 또 다시 말하면은 휴학한 이리 때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리 때로부터 양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비진리를 쳐부수는 이 실력,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리를 쳐부수는 훈련을 하려고 길에 있는 얌얌이들을 가서 이제 쳐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뭐 실력 있다 이렇게 됐지만 저는 그게 저한테는 그냥 어떤 딛고 올라가는 스텝일 뿐입니다. 저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양 같지만 때로는 사자로 변신하기 위해서 그런 인턴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한테. 지금도 사실 인턴 중인 거죠. 이단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인턴 짓을 하고 있구나. 전 이단 사역자가 꿈이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 야, 사람이 크게 쓰임 받으려면 그만큼 훈련 기간이 길어야 돼. 그죠? 강에서 오래 있어야지 약속의 땅에 가서 크게 쓰임 받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지금도 인턴이란 말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옛날에 정말 옛날 생각 떠오르지도 않지만 분명히 제가 너무 쪽팔려서 접어둔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은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설교 이렇게 핸드폰 녹음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요만한 이렇게 녹음기에다가
녹음했단 말이에요. 그 확장자도 MP3도 아니고 지금 컴퓨터로 불러오자니 힘들어요. 불러오기도 힘들어요. 변환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들어보면은 잠 깹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쪽팔려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설교가 그냥 딱 이렇게 탁 해. 그냥 요동도 없는 평행이에요. 감정이 굳어가지고 얼어서. 근데도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자꾸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훈련했던 거죠. 인턴십 프로그램.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그 인턴십 프로그램 비록 좋은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기간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양치기에서 왕으로 확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우트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이런 설교 했었잖아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일은 생계고 예배는 취미 아니냐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화가 났었거든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 뭐예요? 생계가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죠.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신 게 일자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일부터 하자고요? 그거는 아니 우리에게 돌보고 다스려라라는 그분을 빼먹으면 뭘 우리가 지킨다는 겁니까? 그죠? 그때부터 이제 돈만 보고 살겠다는 거고 일이라는 것의 본질을 빼버린다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보인단 말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모리아산에서 양이 보였듯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다스리고 돌보라는 그 명령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그걸 찾은 사람들은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 잠을 설칠 정도로 두근두근하고 내일 출근한다 이런 느낌이겠죠. 적당할 때는 또 쉬기도 해야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가꾸고 돌보고 다스려라, 이게 바로 히브리어 뭐라고요? 라다라는 동사에서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덩어리가 아니고 즐거운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에선 직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또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또 통치권 있게 다스리시는지를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땅끝 여기부터 저기까지 하나님 모르시는 부분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들도 없으며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을 우리 분명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쓰임받으며 이 공포의 기간을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극복하여 나갈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이 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또 주님 이번 시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힘든 일, 인턴 일이라도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기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